뭐 다 잘 아실 거고, 오늘 읽어드린 봉독하신 말씀은 목사님들을 통해서 많이 듣고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이 오히려 안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결론을 지어서 말씀을 먼저 드리면은 실업인 선교 연합회에 계시는 분들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들이다. 그래서 또 우리 김윤배 회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부회장님들과 모든 임의원 모두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결론부터 또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은 이수 저수 다 써보고 별수까지 다 써봐도 요수까지 써보고 별수까지 다 써봐도 아무 소용이 없더라. 결국은 예수밖에 없더라. 예수님 믿고 출세한 사람이 접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도 대동소이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은 여기에 아마 조금 특이한 간증이 돼서 제가 간증을 가지고 본문 말씀을 생략하고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심심산골에서 태어나가지고 사실은 제가 이게 간증을 써가지고 여기 왔지만은 눈이 잘 안 보여가지고 안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기 하나 더 말씀드리는 거는 저도 사업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전산실 전기를 하는 UPS 제작 관리 납품 전문을 하는 전문 기술자입니다. 기술 강의도 조금 많이 다녔고 옛날 통신공사나 한전 쪽에 가서 제가 기술 강의를 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뭐 참고로 해주시고, 어쨌거나 저는 세상길로 가고 우리 집에서 보는 것이 우상 숭배하고 점치고 구다는 데서 태어났기 때문에 어머니나 아버지가 하시는 것을 보아왔고 자라온 것이 점치고 구다는 데서 어떻게 보면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장로가 돼서 오늘 이 자리에 섰을까 하는 것이 제가 생각해 봐도 꿈만 같고 도저히 납득이 잘 안 갑니다. 그렇게 될 것은 만분의 1도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불러줘서 그렇다, 이렇게 결론을 짓겠습니다. 따라서 저는 중학교를 못 가고 고등공민학교를 산을 2개를 넘으면서, 시골 산은 크지 않습니까? 2개를 넘으면서 다니고 이렇게 했는데, 고등공민학교는 정식 중학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검정고시를 합격하지 않으면은 고등학교를 갈 수가 없고 해서 제가 이래봐도 고시 출신입니다. 검정고시 출신입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를 갔고, 고등학교를 가려고 할 때도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농사 지으라고 일하지 왜 학교를 가려고 그러냐, 돈 없다 가지 말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억지로 숨어서 몰래 간 것이, 고등학교를 가서 12km를 걸어 다니고 또 자취 생활을 하고, 당시에 가정교사라고 하는 너무 부잣집에 들어가서 너무 아들을 공부를 가르치면서 이제 저 학비를 벌고 모욕비도 벌고 먹고 입고 자고 뭐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도 꿈만 같고 또 그렇게 한 것이 지금 저한테는 엄청 좋은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당시에 교육대학에 시험을 치니까 떨어져 버려 가지고 재수를 하고 삼수를 해도 안 돼서 그냥 군대를 갔죠. 여러분, 교육대학에 시험을 쳐가지고 떨어졌다 그러니까 아이 너 별 볼 일 없네 이렇게 생각하지만, 제가 만약에 서울대학교 시험을 쳐가지고 재수 삼수를 해서 떨어졌다 그러면 내가 조금이라도 얼굴이라도 조금 붉어지지 않을 텐데 너무 머리가 없고 공부를 못했던가 봅니다. 그래서 갔다 오자 삼수할 때 제가 부산에서 고등공민학교 교편 생활을 1년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하는 것을 자랑으로 듣지 마시고 왜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이렇게 세웠을까? 저도 지금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 가정들이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렇게 잡수시려고 훈련시켰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였다라고 결론을 또 맺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등공민학교 교편 생활을 1년 하면서 그래도 대학교를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당시는 조금 뽀얀 거짓말을 하고 동아대학교 3학년 휴학이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그 교편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자
군대를 가려고 백목청에 쫓아가니까 해군에서 가장 빨리 갔다 올 수 있었기 때문에 저는 해군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갈 때 빨리 갔다 오려고 했기 때문에 병으로 들어가 가지고 이제 훈련을 받습니다. 훈련 받으면서 교관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너희들 그 공부도 못하고 이랬으니까 요 하사관으로 지원을 하면은 기술도 배우고 유학도 갈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그만 솔깃해가지고 줄을 바꿔 선 것이 제가 하사관으로 지원 입대를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병 훈련을 받고 하사관 훈련도 받고, 다음 어떤 부잣집 아들들은 군대 한번 가기도 싫어서 이리 빼고 저리 빼고 저 높은 사람들 다 위에 가서 보니까 저 아들들은 다 핑계 대가지고 군대를 안 갔는데 병 군번, 하사관 군번이 있고, 그 다음에 유학 시험을 쳤는데 유학 시험은 교육대학도 떨어진 애가 합격이 되어가지고 미치람대로 유학을 가려고 합격이 되어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유학을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동안에 해군 본부에서 공문이 내려와가지고 장교 시험을 칠 수 있는 자격이 있으니까 한번 쳐봐라 하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나 유학을 갔다 와야 되는데 우리 형님은 영어를 잘해서 나는 영어를 할 줄 모르니까 내가 꼬부란 거를 좀 배워와가지고 열심히 해야 되는데 장교 시험을 가서 되겠는가 이렇게 고심을 많이 했는데, 인간 하고 나서 유학 가면 된다 생각을 하고 해군사관학교 들어가서 결국 시험을 쳤는데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48대 1로 제가 합격이 됐습니다. 근데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진주교육대학에 떨어진 애가 어떻게 48대 1로 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너가 들어가 가지고 앞으로, 그때 당시엔 저는 모르지만은 지금 결과를 놓고 이렇게 보니까 그것을 합력하여 선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예정론에서 그렇게 됐다라고 저는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공부를 잘해서 된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공부를 못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어쨌든 48대 1로 합격을 해서 제가 해군사관학교 들어가서 운동장에서 훈련을 받고 이리 굴러 저리 굴러 저리 굴러 속에는 죽고 살고 땀을 뻘뻘 흘리고 병정 생활하는 것들은 아마 군대 갔다 오신 분은 잘 알 겁니다만은 엄청난 고통이 많이 따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십시오. 병 군번이 있고 하사관 군번이 있고 장교 군번이 있는, 이렇게 되니까 배우지 못한 사람이 장교로 인간을 해가지고 걸음도 직각 걸음을 걷고 밥 먹는 거 직각 식사를 하고 이렇게 하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 서서 우쭐해가지고 내가 높아질 대로 높아져서,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드리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장교 인간을 해서 딱 나와가지고 제가 하사관으로 있을 때 위에 상사가 저를 괴롭힌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정복을 입고 그 사람 앞에 가서 최상사 아직도 상사야? 이렇게 하니까 그 사람들의 심정은 어땠겠습니까? 제가 그 정도로 교만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서 교만하면 안 됩니다. 교만할 때 그 결과는 뻔하게 나옵니다.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은 저와 같이 전철을 밟지 마시고 잘 나갈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성경에 써져 있는데, 저는 그때 당시에 하나님 말씀을 몰랐고 무신론자였기 때문에 그 말씀을 모르고 우선 복수를 해야 되겠다.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괴롭혔으니까, 내가 높은 사람 됐으니까 상관을 보면 격려를 해야 될 것 아니냐고 했을 때 그 사람의 심정은 어땠는지 저는 지금이야 조금은 이해하지만은 저희 자존심만 생각하고 했던 것이, 그냥 한번 보십시오. 이제 제가 인간을 하고 나서 중이 달지도 못하고 6개월 정도 지났을 때 여기 인천 5 해역사에 있는데 지금은 평택 사령부로 옮겨갔죠. 그래서 그 5 해역사 사령부 전작과장으로 근무를 하면서 창고에 물건을 잊어버려 가지고 문관 한 사람, 중사 한 사람, 하사 두 사람, 장교인 저 한 사람 하고 수갑을 차고 그만 골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 표현하기로는 인생이 박살났다라고 표현하는데, 여러분께서는
박살났다는 것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에서 그렇게 박살나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엊그제 강주 교도소에 가서 말씀을 11시 전하고 나서 또 오후에 3시에 있기 때문에 공백 시간이 많아서 거기 목사님이 무등산에 가서 조금 쉬자고 해서 그 무등산 수박이 비싸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무등산 수박이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좋은 수박이고 큰 수박이고 잘 익은 수박을 한 덩어리 따다가 여기서 가져오다 그만 실수로 이 바닥에 떨어졌다고 가정을 해보십시다. 그 수박이 어떻게 깨졌겠습니까? 그야말로 그것이 엄청난 박살이 나버린 저희 인생이었습니다. 누구한테 하소연할 수도 없고 누구를 부르질 수도 없고. 그런데 묘한 것은 저하고 같이 인간한 동기생이 이제 검사로 있었고 저희 사건 담당 검사로 있었고 또 제가 재판받을 때 국선 변호사로 있던 사람이 저 인간 동기생이었습니다. 이렇게 빽이 좋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다음에는 그 빽이 죄수들한테는 제일 좋은 빽이지만은 하나님은 그때 당시 저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 빽이 있었기 때문에 교도소 안에서도 어깨를 당당하게 펴면서 뭐라 그래 헌병들을 또 저한테 별로 갈세를 못하고 기합도 못 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또 장교로 들어갔기 때문에 구타를 받거나 그런 것이 없어서 이영권이는 내가 앞으로 쓸 거니까 절대로 손대지 말라 하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 것 같이 저는 느꼈습니다. 그런데 하루 가고 이틀 가고 6개월이 가도 구속된 지 6개월이 가도 첫 공판을 열지를 못해가지고 이리 굴러 저리 굴러 하루 이틀 지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지루한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하루가 천년 같다는 말씀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길래 이 말씀이야말로 하루가 천년 같다는 말씀이야말로 바로 지금 나의 심정이 아니었느냐. 그런데 여의도 순복음교회 전도부에서 전도를 와서 처음에 제가 잘 나갈 때는 왜 왔느냐고 핍박을 많이 했는데 제가 1심에 공판을 받고 10월 진역을 언도를 받았습니다. 재판장이 피고 이영권 징역 10월에 처함하고 빵빵빵 방망이를 뜯을 때 저는 그것을 그 뜯는 시점을 터닝 포인트 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고 인생이 박살이 나버리고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검사나 또 변호사가 나를 도와주겠지 생각했는데 그 사람들은 어디 갔는지 하나도 보이지도 않고 내 혼자만이 철창 안에 들어가지고 하늘을 쳐다보고 땅을 쳐다보고 해도 누구 도와줄 사람이 없고 해서 그냥 내 혼자서 부르짖고 그럴 때 얼마나 포악했는지 여러분 백두산 꼭대기에 가가지고 헬기를 가서 야생 사자를 그물로 해서 그 철장 안에 이어놓으면 그 사자가 어떻겠습니까? 그 모습이 바로 저희 모습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발버둥 치자 나중에 온순하게 길들여지고 난 다음에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전도부에서 온 사람들 보고 도대체 당신들은 그렇게 내가 욕을 하고 구박을 해도 무엇 때문에 웃으면서 할렐루야 하고 옵니까 하고 물으니까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믿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고 이야기를 하길래 그러면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을 믿을 테니까 뭐 한번 줘봐라 이러니까 성경책을 하나 주시더라고요. 그때서 그래 그것을 이렇게 넘겨보니까 평상시에는 하나도 보이지 않고 그냥 글자는 검은 거는 글자요 흰 거는 종이였는데 그 다음부터는 말씀이 다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서 하나하나 깨닫기 시작하면서 그것이 기쁨으로 넘치고 하나님이 내한테 역사하시는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잘 성경책을 다 읽어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가나안 혼인잔치에 가가지고 물이 포도주로 바뀐다는 거기에서 이래 봬도 맹색이 제가 과학자라면 과학자고 1 더하기 1은 2인데 3이 된다 그러고 4가 된다 그러고 원자 분석을 따져도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이런 거짓말을 내보고 믿으라 그러냐 하고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은 그것이 지금 답이 풀리십니까? 믿으면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지금도 그것이 잘 풀리지 않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오늘 또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너도 그것을 할 수 있는데 나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이 너는 외면하고 너 속으로는 하나님은 중심을 보는데 너는 중심적으로는 세상길로 가 있고 돈에 가 있고 명예에 가 있고 권력에 가 있지만은
하나님 행동으로는 예수님께 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와 같은 믿음을 갖고 있으니까 그와 같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오늘 또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들어 주시며 죽은 자를 살리는 전지전능하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분이 왜 우리에게 와서 하나님이 인간으로 태어나가지고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렸습니까? 그럴 때 십자가에 달릴 때 어떻게 달렸습니까? 그분이 어떤 죄가 있었습니까? 단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죄밖에 없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릴 때 골고다 산정으로 올라갈 때 자기가 십자가에 달릴 것을 그 메고 올라가실 때 군인들이 와가지고 군합발로 가지고 들고 찹니다. 그 다음에 해초리를 때립니다. 빨리 가자고 합니다. 피가 흐릅니다. 멍이 듭니다. 넘어졌다가 섰다가 넘어졌다 올라갈 때 여러분은 어디 계셨습니까? 그때 그 옆에 계시면서 조롱했지 않습니까? 내가 침뱉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침뱉고 너는 죄인이요 나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했던 분이 바로 저가 나중에 골고다 산정에 올라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눕혀놓고 양손을 포박을 합니다. 양발을 포박합니다. 나중에는 큰 대못을 갖다가 망치로 가지고 땅 때릴 때 피가 솟구쳐 나옵니다. 그 솟구쳐 나오는 피가 골고다 산정에서 적십니다. 삼천도 울고 초목도 울고 태양도 울고 하늘도 다 가려버리고 캄캄해졌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그랬지 않습니까? 저희 인생이 캄캄하게 가려질 때 내가 어디로 갈고 헤맬 때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부활해서 내가 생명이요 하나님께서 나를 믿으면 너도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